여기 앞에 표, 주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할 때 이제 시작했던 표를 그동안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사용 안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다가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여기서 주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올해 또 주제인 팔복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팔복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 팔복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계명 중에 계명이 이 팔복에 있는 계명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또 우리가 온유하고 또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청결하면서 또 이렇게 여기 화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이렇게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배부름을 해결해 줘가지고 우리가 배부르게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 풍성한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표가 이제 주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자 이렇게 정했었는데 7년 전에 정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경험하는 우리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여기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이렇게 종으로 살아갈 때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셉이 이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기 형통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삶이 이렇게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만 그가 아무리 여기 가정 총무라고 해도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자신의 삶이 없이 이렇게 종으로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형통했다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종과 노예로 살아갈 때도 형통했다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이 형통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여기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여기 형통한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이 여기 그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옵니다. 여기 23절 하반절에서도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겠죠.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지금 뭔가 이렇게 내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닐지라도 뭐 총리가 돼가지고 뭐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뭐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또 자기의 자녀라고 한다면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항상 우리에게 여기면 나타내 보이고 싶고 또 에녹같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치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하고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썼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우리들이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짝사랑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를 거부하고 그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함께 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두 사람 다 마음이 합해져야지. 두 사람 다 서로 사랑하고 두 사람 다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고 두 사람 다 서로 간에 이렇게 상대방을 잘 배려해주고 좋아할 때 함께하는 것이지 한쪽이라도 이렇게 싫어한다든지 또 상대방이 이렇게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함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함께했던 부부가 한쪽에서 마음이 틀어지면 서로 이혼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사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늘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그 자체가 일단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저기의 형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삶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인가?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이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요셉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주제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렇게 팔복으로 올해 주제를 삼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팔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이 약속된 계명이 이 팔복의 계명인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애통하면 우리가 복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지금 종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자기가 잘못을 하나도 안 하고 도리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하고 자기의 어떤 저기 순결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또 죄수로 삽니다. 종과 죄수의 삶이 요셉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요셉의 심령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종으로 살고 노예로 이렇게 또 죄수로 사니까 애통한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애통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데 그게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에게 위로가 임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은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지만 그의 삶이 굉장히 험난하고 이렇게 참 어려웠기 때문에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좋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면은 그냥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지켜서 또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져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전에 이걸 잘 몰랐어요. 그냥 내 삶이 그냥 막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기도응답이 막 이루어지고 뭐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 또 제가 이렇게 7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 막 사람들이 와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고 참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런 삶을 또 바라봤고 살았을 때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막 이렇게 형통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참 뭔가 이렇게 좋아지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애통해 줄 수 있냐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애통해지지가 않습니다. 잘.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요셉은 자기가 종으로 살고 죄인으로서 살았던 삶을 이렇게 저기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젠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뭔가 다시금 찰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요셉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이 팔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팔복의 세 번째만 봐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요셉은 굉장히 온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온유합니까? 사실은 자기가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온유한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뜻이 쉽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관철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아주 이렇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왕들이 대체적으로 강팍합니다. 네. 왕들이 강팍. 그래서 우리가 잘한 대로 애굽의 바로 그러면 그냥 강팍하다 그냥 그게 딱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왕 그러면 그냥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40년간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사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영적 지도자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올라가게 되면 결코 온유하게 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 요셉은 종으로 살았고 죄인으로서 감옥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어떤 뭐 저기 막 성질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뭐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온유했던 거예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만 좋아한 게 아니라요. 이 세상 사람이면 다 온유한 사람 좋아합니다. 강하고 센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온유한 사람 좋아해요. 부드러운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넓은 땅을 이렇게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바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요셉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한 대로 뭐 이렇게 뭐 나중에도 뭐 이제 나오겠지만 요셉은 자기의 이 형들과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 형에게 보복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들을 이렇게 화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끼리 좀 가면서 형제들이 워낙 싸우는 걸 보면서 이제 애굽에 잠깐 이렇게 저기 그 음식을 구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제들을 향해서 형들 제발 싸우지 말라라고 이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굉장히 이 요셉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권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나중에 진짜 권세를 가져가지고 그 밑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다 그가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요셉의 삶은 이 팔복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시 요셉은 그 팔복에서 많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많은 영역들을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천국이 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위로가 있어서 그는 형통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이제 그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땅을 기업을 얻게 해주셔가지고 또 역시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또 그때도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의 계명을 우리가 참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정말로 복이 약속된 계명이에요. 성경에 이 복이 약속된 계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해가지고 10계명에 나오는 이 부모 공경은 이렇게 땅에서 잘되고 이렇게 너희가 여기 장수하는 그러한 복이 약속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고 이렇게 잘 되고 싶으면 부모 공경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복이 약속된 계명이 이 팔복인 거죠. 다 이 팔복에는 다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복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이 팔복의 삶을 우리가 이제 쭉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복을 누리면서 형통하게 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요셉처럼. 그러면서 또 오늘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팔복의 삶을 살아서 이렇게 복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요셉처럼 반면에 이 요셉과 같은 팔복의 사람을 잘 영접하고 높이고 그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를 이렇게 인정해 줌으로써 또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요셉이
이 종으로 끌려간 곳이 그 바로의 군대 장관이죠. 예. 군대 장관,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보디발과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이 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요셉을 그가 그 집에 가정 총무로 딱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을 그가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준 거예요. 정말 가나안 땅에 왔던 정말 이 외국 사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디발은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영접을 했던 거예요. 요셉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감옥에 있는 간수예요. 이 간수도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그것은 이 간수장이 요셉을 이렇게 재반 사무, 감옥에 관련된 재반 사무를 그에게 다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갖다 높여줘 준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래도 그 사무를 다 맡은 사람은 이 간수장 다음에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또 그 감옥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미 바로가 또 복을 많이 받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총무로 세워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팔복을 잘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살아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이 팔복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기는 높여줄 때 높여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면 정말 요셉과 같은 그가 비록 종이고 그가 비록 뭐 죄인으로 감옥에 있어도 요셉과 같은 분이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6절을 보시면 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간섭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정말로 믿고 그냥 딱 그렇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도 여기 간수장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간수장도 복을 받아요. 여기 보시면 23절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복을 못 받아요. 그 나중에 또 이렇게 이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바로가 또 이 애굽의 바로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습니다. 또 애굽이 복 받아요. 왜요? 바로가 그에게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딱 세워놓고 그냥 계속해서 뒤에서 견제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셉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100% 맡겨버린 거예요. 그럴 때 바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팔복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 저 사람 훌륭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거고 또 저 사람은 좋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고 또 그를 갖다가 어떤 자리에도 올려줍니다. 그 사람을 뭐 가정 총무로 올려주고 또 뭐 이렇게 뭐 회장으로 올려주고 또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올려주고 또 뭔가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다 해요. 근데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아시고, 물론 이 요셉과 같은 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기도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를 높이고 내가 그에게 삶에 대해서 따지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됩니다. 간섭하는 순간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디발이 간섭하잖아요. 자기 아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요셉을 자꾸 이렇게 추궁하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감옥에 딱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뭐 이렇게 시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자꾸 따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전에도 살펴봤지만 팔복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심령이 굉장히 가난하고 아브라함도 온유하고 긍휼을 많이 베풀고 의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줄이고 목마르고 뭐 이렇게 화평한 사람으로 살고, 아브라함은 참 그런 면에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팔복의 계명을 잘 지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팔복의 삶을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천국이 임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이렇게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하신 그러한 요셉과 같고 아브라함과 같고 이삭과 같고 또 야곱과 같은 분을 우리가 만나서 그를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그를 갖다 이렇게 높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복받는 길이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복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이고 풍성한 삶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실 남의 종으로 살아도 인생이 정말로 밑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갈지라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총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형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이렇게 참 불행한 삶을 삽니까? 지금 우리나라 총리도 지금 뭐 탄핵당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막 고민거리가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형통한 삶이 사는 건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돼가지고도 형통한 삶 살 수도 있지만 부자가 돼가지고도 형통한 삶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남 보기에는 좀 이렇게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물론 또 그런다고 어렵게 산 사람이 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어려워가지고인데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강팍해가지고 도리어 이렇게
더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팔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총리든 그 사람이 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팔복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를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고 그를 이렇게 높이고, 나아가서 그가 우리의 어떤 장이 좀 되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줄 때 그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복을 정말로 보디발처럼, 또 간수장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또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